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꼭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정도로 베드로와 또 가버나움의 사건들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내용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훌륭한 교훈이었습니다. 그 가르치는 것이 달랐습니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알아보는 또 다른 족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오히려 회당에 있던 사람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자, 23절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 오신 목적이거든요.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성경에 보면 사탄의 나라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어디에 찾아도 사탄의 나라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사탄의 나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사탄의 나라, 귀신들의 무리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 목적을 누가 압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알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니. 아직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기 전입니다. 도마가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분명히 24절입니다.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대단하잖아요. 더러운 귀신들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잖아요. 이게 귀신입니다. 이게 귀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명령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이 귀신들의 정체, 이 귀신들의 본체를 우리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사도들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우리들에게 귀신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면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귀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더러운 귀신의 정체입니다. 본래 귀신은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탄, 마귀, 악마 이것은 성경에 전부 다 단수로 나옵니다.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를 다른 말로 사탄, 악마, 마귀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거느리고 있던 천사들이 타락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쫄개들이죠. 이것들이 사탄의 지시를 받고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온갖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누렇다고 해서 다 금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속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기적 시리즈를 얘기하고 있지만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맞추잖아요.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요것들은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제가
비유를 이렇게 얘기했죠. 남대문 시장에서 10년 동안 장사하는 사람은 옷가게를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옷을 띠적띠적 만지면 주인은 다 압니다. 저 사람은 만져보고 갈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옷을 사갈 사람이다. 다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10년 동안 일하면 눈치가 다 보입니다. 우리 사람, 평범한 사람도 그러는데 귀신들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눈치를 때려잡는 무당들에게 속아가지고 용하다 하는 소리를 했었는데, 그것은 귀신의 정체를 알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방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봤다 그랬잖아요. 귀신은, 사탄은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귀신은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장, 그걸 따르는 사탄의 무리들입니다. 어떤 사람, 목사님, 이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와 영적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죠. 저는 70년대 중반에 예수를 믿었잖아요. 제가 예수를 믿을 때만 해도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를 졸업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저희 집 대문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체를 우리 권사님들의 연세 드신 분들 다 겪었는데, 이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한국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저 아프리카나 제3세계 하면 여전합니다. 굉장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준비 없이 나갔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부목사로 오면 안 되겠습니까? 가만히 그 안면이 있어. 야, 너 어디 갔다 왔니? 에이,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 말레이시아 갔다 왔잖아요. 말레이시아에 가가지고요, 생그장 고생을 하고 싱가포르 공항까지 왔는데도 우리 손중청 사람 전화 왔는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 귀신들, 내 엄마 아빠가 안 믿는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가면 엄마 아빠가 난리 날 텐데. 그땐 김포공항이지요. 김포국장에서 공항에서 내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깨끗해요. 그 양반이 저한테 와가지고 부목사를 써달라고 하는데 내가 그냥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얼마나 제가 호되게 그냥 고생을 했는데, 그 학생 보내놔놓고. 그러니까 지금도요, 제3세계는 여전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교묘한 방법으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종교다원주의고 혼합주의거든요. 그리고 타 종교와 같이 막 섞어가지고 뒤먹는 건데, 그것들이 행하는 거 보면 대단한 권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유혹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유혹당하고 있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살짝 다가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혀를 날름거리면서 말입니다. 아닙니까? 우리 지금 유혹당하고 있잖아요. 세 가지 특성을 제가 말해요. 첫째는 권세에 있다. 두 번째는 유혹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 상징적인 인물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쉬우라고, 능력이 있다, 유혹한다, 참수한다,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누구 생각하라 그랬죠? 보디발의 아내 생각하라 그랬어요.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보디발의 아내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왕의 시위대장의 마누라입니다. 능력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남편이요, 바로 왕의 경호실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호실장 보고는 아무나 함부로 명령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대통령, 경호실장이 국무총리 보고 명령하면 계급이야 엄청난 차이가 나죠. 국무총리가 훨씬 더 국민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그게 어디 감히. 그런데요, 대통령 경호상 필요합니다 하면 국무총리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대통령 경호실장 지위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호실장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마누라니까 그 누가 감히 손대겠어요? 그게 사탄이 그 정도로 보디발의 아내처럼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보세요. 요셉아 나하고 하룻밤 자자 유혹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창세기 30장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 특성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요셉은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단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유혹하는 게 돼 있어요. 그 힘없는 종을 날마다 유혹합니다. 이게 사탄의 속성이라고요. 세 번째로는요. 요셉이 죄 지었습니까? 죄 안 지었잖아요. 옷부리도 도망갔잖아요. 죄도 안 짓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요. 그걸 말하는 참소라고 합니다. 참소. 이게 사탄의 세 가지 속성입니다. 능력이 있다, 유혹한다, 참소한다. 보디발의 아내가 꼭 그렇거든요. 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를 생각하는 거 하면 우리 한국의 전통 소설 가운데 춘향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우리가 주인공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춘향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변사또는 예수님과 비슷한 얘기하고 한양으로 갑니다. 내가 한양에 가서 급제하면 춘향아 내 데리러 올게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가면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올게 주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잖아요. 우리도 기다리고 춘향이도 기다리는데 딱 등장하는 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변사또입니다. 한번 보세요. 권세가 대단합니다. 홀우원님이에요. 두 번째 뭐합니까? 유혹합니다. 춘향아 수청을 들라 유혹합니다. 세 번째로는 춘향에게 죄 지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고을 사또를 능욕했다. 그래가지고 자기 생일날 불러가지고 능지처참하겠다 그러잖아요. 그 참소잖아요. 그래서요 춘향전은 홍길동전처럼 서학, 성경의 영향을 받아 쓴 소설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난리 납니다. 난리 나는데 그 춘향전이 등장한 시대를 이렇게 보면 성경 내용들이 홍길동처럼 한국에 이렇게 이제 서서히 서학의 바람이 불 때 나온 소설이기 때문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다고 빡빡 우기다가는 남은 사람한테 욕도 먹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탄의 속성 정체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쓴 책 가운데 신구약 성경을 가로지르는 선교의 오솔길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 저 교회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 보면 제가 쓴 글 가운데 성령과 사탄 하는 글이 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제가 발표했던 글이고 그 당시에 영락교회 찬양대 수련회에서 발표했던 글입니다. 그 글이 선교의 오솔길이라는 책 한가운데 실려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사탄의 속성을 10몇 가지로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10몇 가지 얘기해도 기억 못 하더라고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억하기 쉽게 가르칠까? 그러다가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 바로 성경에 보면 이 사탄은 특히 마귀, 사탄을 다스리는 마귀에 대해서 자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을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헬라어만 나오면 좋은 말인 줄 아는데 이건 사탄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디아볼로스, 바알세불, 벨리알, 루시퍼, 아바돈, 리오야단 이 전부 다 사탄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악한 자, 원수, 용, 뱀, 공중권세 잡은 자, 거짓말쟁이, 대적마귀, 시험하는 자 이 전부 다 사탄에 관계된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헬라어면 다 좋은 말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이 제게도 그게 또 좋은 말인 줄 알고 사용하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말 헬라어는 샬롬, 할렐루야, 아멘 그것만 알면 돼요. 가끔 제가 에크레시아, 바실레이아, 교회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사탄을 지칭하는 말들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들 그대로 나오죠. 자, 사탄의 본성 많이 기억하지 맙시다. 세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마귀라 불리는 사탄은 대개 단수로 번역되지만 귀신은 복수로 번역되어 있다 그랬죠. 신약 성경에는 6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인하면 안 돼요. 다이모니온이란 말 자체가 그 성격을 말해주는데, 방금 말씀드린 더러운 영, 악한 영, 벙어리 영, 기먹고 말 못하는 영, 점치는 영, 때로는 뱀, 큰 용, 유혹하고 타락해 하는 영들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그 대장인 바알세불 어떻게 해석되어 있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세상 임금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놈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겠죠? 거짓말, 건모, 술수, 험담, 시기, 질투. 그래서 우리 그거 흉내 내지 말자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맞습니다. 대통령 출마한 사람 가운데도 악한 짓을 한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한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그런 거 까불리지 말자는 거예요. 까불리지 말자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꾸 까불리니까 누게 뒤집혀 나옵니까? 거꾸로 내게 까불리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 칭찬, 격려, 용서, 사랑, 후덕,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혹시나 이런 데 휘말려 가지고 사탄의 속성을 닮아갈까 싶어서 걱정하는 겁니다. 특히 사탄은요, 자신이 경배를 받기 위해서 시험까지 합니다. 네가 내한테 경배해봐라, 이런 시험까지 합니다.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죄를 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온갖 질병을 일으키고 거짓, 고통, 시련뿐 아니라 선교 활동까지도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지만은 병균이 무슨 죄가 있나 그러지만요, 꼭 코로나 병균이 하는 짓이 꼭 사탄의 속성하고 닮았습니다.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도 안 하는 것들이 요리조리 찾아와 가지고 내 가까이 와서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막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꼭 닮았어요. 질병이 사탄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꼭 하는 짓이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과 고난과 이 모든 것을 당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오히려 선으로 바꾸어서 기회로 삼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자세지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자, 첫째는 사탄의 정체 세 가지를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이 하는 일, 안 좋고 나쁜 일은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음란, 대패, 향락, 부정, 불의, 온갖 것들을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사탄은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이 흉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무소부재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한 권사님이라고,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 권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 신방 갑시다. 제가 그랬더니 권사님이 어디 가시는데요? 저 지금 대청동에 권사님이 귀신 들렸답니다. 같이 갑시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안 갈랍니다. 왜요? 내 속을 다 들여보고 나를 다 알면 어떡하냐고. 귀신 들려가지고 모든 거 다 안다 그러던데.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사탄은, 귀신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지 속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초월적인 존재지만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도 죄 짓고 잘못한 일 저지르잖아요. 몰라요. 절대로 못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그놈들이 뭐하다고요? 눈치가 빨라가지고 말 몇 마디만 해보면 탁 짚어내죠. 아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아까 시장 사람 얘기했죠. 그러기 이러면 귀신 쫓아내고 귀신과 대적해서 이기는 사람은 대개 성격이 능글능글합니다. 자기 속셈을 눈치 못 채게 능글능글한 목사님들이 귀신을 잘 쫓아냅니다. 네.仙人같이 성격이 다소곳한 사람들은 그만 자기도 모르게 이 얘기 저 얘기 해가 다 들켜버려요. 네.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 보고 절대로 사탄은 사람 속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믿으세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모르면 판판이 속아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계 안에서만 자유롭습니다. 권세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종말의 날까지.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아닙니까? 종말의 때지요. 그래서 이들이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때가 다 됐으니까. 여러분, 교활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약점을 폭로하고 참소하지만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얼레디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면 이미 얼레디 벌써 너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졌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접근하지 못합니다. 지난 수요일, 토요일, 주일날 계속해서 드린 말씀이 있어요. 사탄과 우리가 맞대결 하면 우리 못 이겨요. 여러분 눈에 귀신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귀신은 여러분 보고 있다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보고 있다고 지금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왜가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방해하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확실하게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충만하셔서 잘 읽으셔야 돼. 마태복음 4장 1절도 읽어보시라고.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려 시험받으러 나가셨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탄은 그걸 모르고 그냥 덤볐다가 쫓겨가잖아요. 그때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지만 결정적인 손상을 입은 것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끝날 줄 알았는데 부활하시고, 여기 사탄은 아주 치명적인 접근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안전병이를 일으킬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그러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절대적인 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없이 제가 강조하잖아요.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철저하게 얘기합니다. 엔 크리스토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사탄이 사정없이 침투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앞에는 사탄이 접근해도 이빨 빠진 호랑입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 그거야 뭐 발로가 차버리면 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하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날 여러분 기도하고 또 짧은 시간 빨리 또 가서 TV도 보고 싶어 하실 텐데, 여러분 성령을 모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외우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제가 이 구절은 40년 동안 제가 외우고 있는 말씀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지금 아래층에 되게 자막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성경은 찾으시고 외우셔야 돼요.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외우는 것은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런데 지금 새 성경에 보니까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없으리라. 우리를 해칠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잖아요. 또다시 얘기할까요? 아이 목사님,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성령이 이미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우리가 주를 주님이라 부르는 자체는 벌써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과소평가하다가 난리난 사람에 대한 글이 있어요. C. 피트 와그너라는 훌러신학대학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선교사님들이 너는 선교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 해가지고 너무 과소평가한 거예요. 아직 그 사탄이야. 그래가지고 동네에 가가지고 아프리카 가지고 사람들이 나무를 신으로 성자 잘라라까지 괜찮다. 과소평가한 거예요. 나무를 자르다가 맨 마지막 둥치가 쓰러지면서 선교사가 깔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도로 그 나무를 신으로 모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고요. 사탄은 그걸 과소평가할 수가 없죠. 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없어도 죄 있다고 뒤집어 씌운 놈이에요. 그런 놈을 그냥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지난주에 무기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뭐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 소리가 무기라 그랬죠.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지만은 이게 무기입니다. 다윗이 이미 보여주었어요.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악기가 들려 그럴 때 다윗이 막 수금을 더 찬송하니까 놀래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찬송하면 물러갑니다. 접근 못합니다. 찬송은 하나님 앞에 직행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물러갑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사탄은 접근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편지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제 마지막 종말이 오면 그런 나라가 오고요. 맨 마지막에 바울이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끝맺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투 중입니다. 이 시대의 위기, 질병, 환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수 있도록, 특히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른 막대기라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하실 때까지 함께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당당하게 자신감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세 번 부르짖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